아, 시편 42편부터 시작된 시편 2권, 두 번째 권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4편부터 시작된 이 63편까지의 이야기는, 이 모든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점이었던 54편에는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54편 기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5편에서는요, 기도는 흐트러진 생각과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격한 감정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기도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두 편의 시를, 56편과 57편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특별하게 그 배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편의 배경은, 표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들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호르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금 이 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합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할 때에,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그것은 또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가드로 피하게 돼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가게 되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골리앗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 하는데 저는 만만히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을 겁니다. 아마 잡아서 신문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땅, 이방 땅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드려졌던 기도, 이것이 바로 56편의 배경이고요. 57편의 배경, 표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에서 도망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뭐 아둘람 굴에 가기도 했고 엔게디 굴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였든지 엔게디 굴에서였든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이 또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도시들, 특별히 블레셋 땅은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가 블레셋 땅, 그들에게 잡힌 때는 결국 어두움의 땅에 있은 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굴은 어떤 곳입니까? 굴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던 이유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던 곳이니까 그곳은 아주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 그러니 결국 블레셋이라는 어두운 땅에서, 그리고 굴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가운데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어둠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바로 시편 56편과 57편입니다. 어둠의 땅, 어둠의 굴에서 어두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56편과 57편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두 편의 시를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생각을 깨우는 것이다,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질병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들을 많이 극복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육신의 질병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마음에 관련된 것,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마음에 관련된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지금 이제 보험, 특히 많은 이제 보험 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들에 대하여서 지금 많은 정신과 관련된 우리의 사고하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질병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나 혹은 공황장애 혹은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일들이 왜,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극한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 환경,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우울증으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더 가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계속해서 스트레스의 어려움, 그리고 그 노출되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56편과 57편처럼 이방 땅에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방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굴에서 언제 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울이 자기를 지금 지병수매 해놓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런 외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들어가 있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안고 있는 그들의 뇌를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뇌가 어떻게 해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전두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든지 이런 곳에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둡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서 뇌로, 시냅스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반짝반짝 실제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뇌를 들여다보면 정상인의 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중요한 기관들마다 계속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그런데 뭐 알츠하이머나 혹은 치매나 혹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거의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전달되지 않아서 완전히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예전에는 부작용이 많은 약물 치료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그래서 일정 형태의 빛을 그곳 해마나 혹은 전두엽에 비춰줌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생각들, 자각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6편과 57편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지금 아주 어두운, 그의 지각이 매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6편 기도가 시작되고 57편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앞에서 기도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 그의 이성, 그의 지금 자각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생각을 딱 붙들게 돼요. 동일한 말씀이 11절에도 나타나지요. 신은 반복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11절에도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잡혔는데 아기스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 전에 내가 골리앗의 목을 베었는데 나의 목도 베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땅에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겠죠. 두려움이 휩싸였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각이, 그의 생각이 바른 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 나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이런 극심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치달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그의 생각이 바른 것을, 붙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3이 되고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로 접어들면서 공부에 한창 집중해야 되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무실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김영호 교무실로 오라고. 뭐 워낙 공부도 잘하고 탁월했으니까 교무실에 자주 갔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불려진 이름, 교무실에서 나를 왜 부르지? 갔어요.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형우가 병원 한번 가봐라. 엄마가 사고가 났단다. 제가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가보면 안 알겠나. 한번 가봐라. 마음 단단히 먹고 가봐라 하더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범벅이 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뭐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응급실에 누워 있는 한 분이 계시던데요.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 저한테 그래요. 학생 마음 준비해라. 어머니 가신다 그러더라고. 야, 이거 정말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 당시 이제 고1이었던 제 동생에게도 전화를 해서 병원에 온나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갔어요. 아,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뭐 오늘 내일 아니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15톤 덤프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7m를 끌려서 밀려갔는데 차를 보니까 이해는 가요. 야,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키고 있고요. 뭐 여기 응급실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너네 집에 가고 내일 또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일단은 집에 갈 거라 했는데 안모태 집안인 저희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와 제 동생 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데리고 저희 모교에 항상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배하던 지하실로 가자. 그래서 동생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울죠. 그래서 지하실 기도실로 갔는데 뭐 기도가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간다는데 뭐 우리 어떻게 살지? 뭐 어떡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뭐 기도고 뭐고 그냥 거기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뭐 옆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 뭐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거기 앉아서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 있으면 또 전화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집으로 전화 와야 될 텐데 전화는 어떻게 받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모교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번뜩 생각이 나요. 한 번 본 적도 없는 생소한 얼굴을 가진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학생 어머니 간다 이렇게 말한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왔는데, 인간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이 기도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나도 포함될 거고 우리 어머니도 포함될 텐데, 어머니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끝이다 해야 끝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부른 거죠. 그냥 어디서 배운 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뭐 동생은 계속 울고 있고요. 뭐 잠들었다 깼다가 잠들었다 깼다가. 근데 그 순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 했나? 하나님이 정리하라 했나? 그런 생각이 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제 생각이 어두웠던 곳에 갑자기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번뜩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지금 내 동생 예수 믿는데 우리 집 아직 구원도 못 받았고 지금 어머니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머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끝났다고 얘기 안 했다. 의사가 내한테 얘기한 것 뿐이지. 그리고 아직까지 전화도 안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집안도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난 약속도 못 받았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빛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저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아니지. 내가 왜 의사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신문하면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번뜩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사울에게 죽는 게 더 명예로웠을 걸. 이방 땅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서 죽는 건 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혈육을 가진 자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그래, 내가 지금 여기 도망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혈육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냐라는 생각, 지각이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찬송한대요? 말씀을 찬송한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할까요? 그의 생각이 지금 미친 듯이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붙들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비쳤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었겠죠. 그 순간에 그의 지각이, 그의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10절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 말씀이 저에게 빛을 주었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과 생각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11절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그의 생각이, 그의 지각이 깨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고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마귀가 준 것도 있고 내 자아가 해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나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 두 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영을 깨운다. 특별히 영혼을 깨운다. 특별히 영을 깨운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나 죽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그래서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4절과 5절이 지금 정상적인 이어짐이 맞습니까? 지금 굴에서 사울이 자기 죽일까봐 지금 숨 죽이고,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 동안 숨 죽이고 거기 숨어 있다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5절에 생뚱맞게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이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나 지금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굴에서 캄캄하게 어두운 그것을 숨죽이면서 걸리면 죽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갑자기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57편 11절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반복으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 지금 굴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지금 이건 좀 맥락상 맞지 않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다윗이 지금 너무 극한 스트레스가 와서 정신을 잃은 겁니까? 미친 겁니까? 시편을 57편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이 나오는 순간 이거 정신이 이상이다. 11절로 마무리 짓는 순간 이거 미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내 자아라는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이 자아는요, 나의 마음, 나의 혼, 나의 지정의는요, 육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육체를 통하여서 이 외부 세상을 자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자아는 이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한 외부 세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영이라는 것, 우리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음받았을 때부터 육체를 통하여서 외부 세계와 인식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니까 오직 보이는 것, 외부 세계만 인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하여 외부 세계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고서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굴에 갇혀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겠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기 시작한 57편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 순간 뭐가 빛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빛을 잃어버렸던 영혼의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내 육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외부 세계의 정보는 내가 지금 사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 굴에서 비참하게 개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뭐가요? 나의 생각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빛을 받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바라보면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이제 3년의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지방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에 가서 2주 2달 정도 되는 한 6주 정도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강도사고시를 칠 수 있고 또 목사고시를 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6주간의 시간이 거의 한 학금 등록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그 교육전도사가 사례가 얼마 된다고. 그런데 다 학기를 다 마쳤는데 이제 또 2달 정도를 서울의 총신에 가서 또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지만 이제 강도사고시를 칠 수 있는. 근데 뭐 어려운 건 시간도 어렵죠. 시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거기 기숙사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그리고 또 뭐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돈이 들어가니까 뭐 힘들고 어렵죠. 뭐 그런데 주어진 상황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다음날 시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힘들고 어렵지 잖아요. 근데 한날은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주아가 뭐 3살 때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한날은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거의 목소리도 뭐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그냥 뭐 물도 못 넘기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아픈데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병원에 가면 되는데 임신을 한 상태니까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혹시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막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한 주를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노.' 막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내려갔는데 진짜 사람이 거의 뭐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병원을 갈 수가 있나. 뭐 약을 쓸 수가 있나. 감기인 줄 알았어요. '겨울에 이제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금요일 날 금요 뭐 철야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윤찬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제 아내가 지금 많이 좀 아프다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교육자가 이렇게 예배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쭉 얘기를 들으시다가 막 그렇게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약은 안 쓰더라도 링거라도 맞으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그리고 또 낫겠지 싶었던 거예요, 아내도. 근데 너무 이제 아프니까 진짜 물도 못 삼킬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도 저를 아는 거죠. 제가 그냥 흘겨들었다는 거 알아요. "병원 가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흘려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렇게 있냐."고. "지금 당장 병원 가라." 근데 지금 금요일 저녁에 병원 가면 응급실 밖에 더입니까? 내일 토요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가더라도 응급실 가면 또 비싸잖아요, 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말을 차마 목사님한테 못 하는 거죠. 아내도 그걸 알지만 서로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병원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어디 병원 누구한테 가면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빨리 지금 가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병원을 이제 가서 뭐 한편으로는 이거 좀 응급실 이거 또 했는데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희를 맞아 주시고 그래서 한 2시간 뭐 2시간 반 정도 링거를 이렇게 맞는데 맞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혈색이 좀 돌아오고 뭐 그거 제가 뭐 어떤 약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아프면 링거를 맞으십시오. 사람이 살아납디다. 성령 다음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한 번 맞으면 괜찮아지는데 이거 한 번 안 해줘 가지고 이거 못 해 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처음 보는 분한테 외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다 정리하셨습니다.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그게 뭐 목사님이 내신 건지 아니면 그 집사님이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뭐 감사하다고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좀 진짜 좀 살아나더라고요. 음식도 먹고 그때 뭐 죽을 이제 약간 넘기면서.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산이 된 거예요. 계루 유산이라고 하던가요? 그냥 왜 유산이 그러니까 이미 유산이 됐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아팠던가 봐요. 병원에서 이미 유산돼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약국에 가고 병원도 가고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 이제 화요일부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 저녁에 되면 이제 저희들의 기쁨이 뭐였냐면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있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돈을 모아서 치킨 그 앞에 있는 치킨이 그 세 세트가 오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거 해 가지고 또 그날 또 "주님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꽝을 걸리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또 7,000원 걸려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돈을 또 이마에 써야 되나 막. 그냥 왔는데 오면 옆방에서도 냄새 맡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 거의 뭐 흥부 아들 컨셉으로 6 분, 7분 만에 그냥 그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것도 기쁨이죠. 어떻게든지 몇 점 더 먹겠다고 막 씹으면서 또 넣고 씹으면서 또 넣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한 9 시쯤 되면 거기 이제 소래교회, 청신 안에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난방도 이제 안 돼요. 막아 놨는지 뭐 어떻게든지 난방기가 있긴 한데 켜지지도 않고 춥잖아요 그거. 근데 거기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 그 어두운데 벌써 뭐 광주에서 오신 분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다 자리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9 시쯤 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금방까지도 뭐 치킨 먹으면서 웃고 막 했는데 동기들 중에도 벌써 목소리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여러분 그 신대원 그 나이에 신대원 온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저도 뭐 "아내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할 뭐 그런 이야기가 다 힘든데 그냥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울어요 다. 방금까지 웃고 막 치킨 먹고 하다가 다 울어요. "아버지." 하면서 다 울어요. 1 시간, 1 시간 반쯤 지나가요. 다 훌쩍훌쩍거리고 소리치고 울고. 근데 그 시간쯤 지나다가 1 시간 반쯤 지나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저기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 막 찬양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뭐가 선한데? 뭐 링거 하나 맞을 돈도 없는데 이게 뭐가 선한데? 이런 생각으로 가서 엉엉 울다가 기도하는 중에 놀랍죠. 아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빛으로 깨어났겠죠. 나의 육체가 나의 마음이 느끼는 이 외부 세계도 확실한 현실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23절요. 많이 친 후에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굴에 있었던 다윗처럼 깊은 옥에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터진 몸, 그 상처 입은 그 몸, 그게 그 밤에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근데 놀랍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오늘 굴에서 기도한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그냥 확 넘어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깨우신 겁니다. 그의 영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도 듣고 자기도 듣고 죄수도 들어요.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메인 것이 다 벗겨져요. 사람들은 야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것만 기억해요. 아 대단하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의 입이 열렸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의 영이 깨어났을 때에 그냥 쑥 지나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하냐고요? 기도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기도가 무엇을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의지, 나 자신을 일으키고 깨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7편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셀라 기도를 하고 잠시 휴지를 가지죠. 그런데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나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생각이 깨어나고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엎어져 있던 그의 의지, 그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사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이건 그의 경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의지에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였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굴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나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다 차라리 죽자 라고 말하며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심령아 이 말입니다. 내 심령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거기서 잘못 소리 찌끔 냈다가 걸려서 죽을 판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은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벽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우리의 어두운 영혼 그리고 나의 엎어져 있는 의지를 깨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중에 의지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5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워요. 근데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뭡니까? 4절을 계속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적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삶을 생명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의 영혼에 빛이 비치고 그의 생명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의 의지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기 전부 다 말합니다. 나는 의지 박약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큰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어둠 속에서 드려진 시편 56편과 57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린 이 시편 56편과 57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가드에 잡혀 있다가 그가 이 기도 후에 블레셋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가 벽에 끄적끄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블레셋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57편은요. 그가 변을 보는 동안 조용히 킥소리도 하지 않고 죽은 듯 살고 있다가 그냥 사울이 변 보고 나감으로써 그는 생명을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편의 기도는 이 어둠 속에서 드려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의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던 그의 생각이 살아나고 꺼져 있던 그의 영혼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의지가 살아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기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환경을 바꾸는 기적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내면 안에서 내 영혼을 바꾸는, 내 영혼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맛을,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다가 나의 지각이 깨어나고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의지가 다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